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여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라.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안다고 하였지만 몰랐기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재앙의 날에도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죄의 마지막 결국입니다. 죄의 끝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끝났도다는 말씀이 많죠. 자, 오늘 말씀은 가깝게는 아수르나 바벨론, 특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의적 표현, 즉 이중적 예언이 많다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다가 바빌론에 사로잡혀하고 망하여 포로 생활한 이야기는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그 징조와 예표되는 사건들을 에스겔이 몸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무게중심을 좀 어디다 둬야 되냐면 진짜 끝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초점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끝났도다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있죠. 이 끝이라는 말을 이제 이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원어상 이게 어떤 한때의 끝이 아니고 그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한 한 끝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 하는데 뭐냐면 모든 너의 가증한 일에 대한 진노를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더 후의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진노, 재앙, 보응,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끝은요. 그리고 유다라는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세상 끝날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주 말씀이 잘 읽힙니다. 잘 읽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끄트머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만 바벨론 그럴 것이 아니고 말씀 기록 그대로 끝날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렇게 읽으면 잘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먼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부터. 그 끝날, 끝났도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 끝날 그랬어요. 그 끝날. 이게 어떤 끝일까요? 역사의 끝. 이스라엘 죄악의 끝.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끝날. 여기까지 죄 짓는 날. 동시에 그날은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참아줄 수 없는 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가득 차면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죠. 예, 이스라엘의 죄가 절정에 달한 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저 정신없는 인간들이 지금 전쟁이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죠? 2년? 2년 넘었어요. 퀴어 축제했답니다. 전쟁 중에. 근데 그 퀴어 축제가 텔아비브 공항에 가면, 여러분 그때 우리 벤구리온 공항에 가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무지개 천막이 쳐진 데가 있어요. 거기가 흡연실이거든요. 왜 흡연실을 무지개 천막을 해놨을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지개에서 동서의자를 쓰는 무지개는요, 색깔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아니고요, 그걸 변형시킨 왜곡한 사탄적인 거짓 약속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평화가, 자기들은 평화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상징 자체가 불완전하고 거짓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무지개에서 하나를 스스로 빼버리다니요. 색깔이 하나 없어요. 6개. 그런 무지개를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아주 음탕한, 여러분 이게 텔아비브에 있는 국제공항의 한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텔아비브 시 재정으로, 우리는 시에서 광장을 허락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 재정으로 후원해서 국제적인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도 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6.25 때 저기 부산에서는 포탄 소리 한번 떨어진 걸 못 들은 사람들은 밤마다 카바레 모여가지고 춤추고 술 먹고 난리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 꼴을 못 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피 나온 사람들, 또 자식이 전쟁 갔다 온 사람, 전쟁 나 잠깐 휴가 나온 사람들, 이게 지금 전시할 짓이냐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절정을 향했어요. 내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한 집사님이 어려움을 잠깐 겪었다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겪었다 합시다. 우리 여기 아들들이 지금 서너 명 군대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교회가 모든 예배를 다 중단하고 전부 다 야외라 갑시다, 놀러 갑시다, 돼야 안 돼요. 계획했던 것도 취소하고 날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예? 평화롭게 지내던, 한 40년 평화롭게 지내던 이집트가 언제라도 이스라엘과 전쟁할 준비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왔다는 것은, 아니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끝, 죄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만큼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죄를 끝내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방법, 좋은 방법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뭐밖에요? 재앙이로다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20세기 들어가지고 19세기만 하더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200년 전, 150년 전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를 빅토리아 시대 사람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해가 져버렸어요. 사람의 영광을 돌리니까. 국경일마다 어떻게 해요? 정치 지도자를 높이는 시를 읊어댔어요. 한 시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자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니요,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지켜주나요? 느부갓네살, 아그리빠 왕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패해버렸어요. 그 영광을 뺏어버렸어요. 해가 지는 나라가 됐어요. 그 많은 죄악 속에 해가 지고 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잠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다시 모여들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에도 지각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전쟁 끝나면 똑같아질 거다 그랬어요. 전쟁 끝났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때뿐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전쟁 하나 하고 영국도 잠시 정신을 차렸어요. 잠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찾아다 소멸하셔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맞죠? 근데 어떻게 보응하냐? 보세요. 내 가증한 일은 어떻게 보응할까요? 가증함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가증히 여겨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 우상 숭배를 하면 이스라엘은 개같이 여기는 저 이방 사람들과 섞이게 한다든지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짓밟게 한다든지 너희가 우상으로 내 성전을 더럽혔어? 나는 너희 집, 너희 몸을 너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로 짓밟게 할 거야. 꼭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무섭냐.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날은 내 행위를 다 심판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은 뿌린 대로 하는데 무서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욥기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죠. 내가 낫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날이 없었다면, 그 아침에 해가 안 밝았다면, 내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살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나도 보세요. 그날 무지하게 더웠나 봐요. 칡눈꿀이 사라지니까 괴로워서 엄살이 아니고 그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영성가였지만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도망가다가 광에서 로뎀나무 밑에, 그 로뎀나무 조그만하잖아요. 그 조그만 그늘에 누워가지고 그랬어요. 뭐 하라 했냐면 하나님 조카원이 여기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무섭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고통만 당하게. 그런 정도로 무서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가증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을 가증함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날. 그들이 정말 싫어하고 보고 싶지 않냐고 곁에 두고 싶지 않고 몸에 닿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구더기로 온몸을 뒤덮여버리듯이 그렇게 하여 심판한다고. 온 이방 땅의 민족이나 민족은 다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덮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꽉꽉 치어 눌러버리듯이 열방이 그렇게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 행위대로 내게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래요.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들의 가증함을 드러내어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게 정당한 근거를 갖게 하며 심판하십니다. 이 날은요 무서운 날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우리를 진토요 먼지뿐임을 아심이로다. 우리를 벌하시되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벌하지는 아니하시고 많이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다음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쏟아버립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다 쏟아진 후에 다 쏟아버립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급하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넉넉히 있다가 당하는 날이라서 살고 싶은 자는 당장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갈 단 몇 분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날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날은 겪지 못했어요. 곧 옵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날.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반드시 붕괴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은 그날을 감하여 택한 자들은 살려준다 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끝날입니다. 내 모든 가증함이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지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마지막 심판을 겪지 아니하여도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나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요.
회개한 자는 여호와께서 덮어준다 그랬죠. 그 죄의 가리심을 받고 허물을 덮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의 말한 바. 하나님이 친히 이 날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했어요. 5절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엄청나게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비상사태 그러죠? 그 같은 말이에요. 이전에 못 보던 정말 처음 보는 일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래서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표현을 보세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 그날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굳이 산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산을 뒤덮고 있는 군대가 있죠. 예, 이스라엘의 산을 뒤덮는다 그랬어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작한 이 전쟁은 예고편, 준비 단계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이스라엘이 우세하나 그 우세가 다른 나라로 하여금 더 연합하게 만들고 뭉치게 하고 그 승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을 더 키워서 일단은 이기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칠 연합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날이 옵니다. 그 큰 날에 이끄는 주동하는 나라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최근에 사우디가 다시 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것도 아세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가까웠습니다. 이집트도 중동 국가 중에 큰 나라인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때도 덕을 좀 봤어요. 지금 당장 원수 진다는 게 아니고 중동에서 이 나라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위쪽에서는요. 터키가 크고 있습니다. 터키는 굉장합니다. 터키는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입니다. 대륙으로는 아시아 대륙인데 국제적으로는 유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의 군사 조직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조직인 나토의 회원국이 터키입니다. 근데 거기 동맹을 맺고 있는 나토 안에서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보고 혼자 이렇게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좀 딴짓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더라? 아니요. 좀 뭐라 부른 게 있는데 그런 노릇을 하는 나라입니다. 터키가.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러시아하고 가까이 하면서 같은 나토국들한테 가시노릇하고 돌 던지는 역할. 그리스하고 그래서 자주 싸워요. 이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S 시대 10년 전에 많이 들었지만은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슬림에서 통치자 이름 뭐죠? 예? 이맘 정도 아니고 10년 전에 여러분한테 설교해놓고 저도 까먹어버렸네. 술탄? 예. 이슬람의 지도자가 다스리는 제국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야망을 가진 나라가 터키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또 결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모스서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모스한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아모스 8장 있는데.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름 과일이 무슨 말했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냐면 끝이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러서 용서 안 한다 그랬죠. 자, 오늘 말씀과 맥이 맞닿아 있죠. 그렇죠? 끝이 이르러서 용서가 없다.
진짜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막 불이 떨어지는 환상이 아니고요. 여름 과일 한광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이 없으면 이거 길조로 여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한 사람은 포도주 따라가지고 그 과일에서 즙 짜가지고 포도주 바로에 바쳤다. 살아난다. 요 이야기 했잖아요. 여름 광주리. 우리도 얼마 전에 추수감 전에 과일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 근데 그 뜻이 듣고 보니까 뭐라고요? 용서 없는 마지막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미지가 안 어울리죠. 이미지가 안 어울리죠. 근데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로 키츠라 그래요. 키츠. 그런데 끝은 키츠라 그래요. 비슷하죠? 이걸 이르면 언어 유희라 하는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아모스가 키츠를 봅니다 했더니 맞다. 그것이 바로 키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름 과일 끝. 그 말이에요. 끝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아모스는요, 이 말을 듣고 알아먹었어요. 근데 무딘 사람 어떻게 해요? 아직도 먹을 과일이 많고 좋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는 여름입니다. 밀과 보리, 여름입니다, 여름. 아시겠어요? 보세요. 6월절이 언제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3월이죠. 6월절이 3월이. 그 다음에요. 바로 그 다음날 무교절을 지내죠, 우리가. 근데 무교절의 첫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요. 보리 첫 이삭. 그리고 계속 추수가 이어져 갑니다. 7주 동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계절하면 4, 5월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이 거두어집니다. 4, 5, 6, 7, 8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여름 계절입니다. 여름 계절.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왜 또 열매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무화과입니까 했더니 종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한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뭐라냐면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 열매를 얘기하고 여름 열매. 추수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기준. 우리 한국으로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여름을 얘기하고 추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면서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그 앞에 징조를 지금 이사장이 말씀 많이 해놨잖아요. 이런 일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고 배우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맞지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쉬운 비유고 쉬운 말씀입니까? 징조를 찾기 위해서 7관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뉴스만 들어도 징조가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름이에요, 여름. 아모스를 읽기만 해도 여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만 보더라도 세계 돌아가는 것만 봐도 여름이 다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깨어있는 자는 단어만 가지고도 끝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3번, 4번, 5번 바보 2년을 이어져도 여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할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얼굴 분장해가지고 귀신처럼 해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옛날에 테라비브 어떻게 합니까? 요빠 가깝죠. 누구예요? 우리 형님 베드로. 예?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마을, 그 도시를 이 더러운 행진하고 있어요. 가증한 짓을 해요. 가증한 짓.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워놓은 가증한 것도 하나님이요. 미워서 이거를 불태우고 다 끄집어 내렸어요. 근데 사람 자신이 가증한 형상을 취해서 행진하고 걸어다니고 있다. 나무로 깎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걸어다닌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더 큰 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숨도 못 쉬는 돌을 만들어놔도 씻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면서 모욕하면서 걸어다닌다. 이방주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모독을 올린다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됐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잠언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름을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은 추수하는 때죠. 같이 일해야죠. 그죠?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자이면서 또 곡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는 일하는 자로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잠자버린다는 거예요. 거둘 일이 많은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를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게으른 자야.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 자하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에게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개미 집을 열어가지고 봐보세요. 개미 집을 열어서 창고에 쌓여있는 음식의 양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만 보라는 게 아니라 개미가 걷는 길을 보라는 거예요. 개미가 그 곡식을 어떻게 쌓아들이는지 개미의 삶, 개미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예? 개미만 또 못하게 살지 말고 개미처럼 때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길들을 보고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지금이 뭘 해야 되는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끝이 가까이 온다면 이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요. 그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가 어떻게 해요? 죄가 많아지는 때라서 옳다거나 죄의 파대에 나도 한번 실려가 보자.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자는요. 이야, 이 죄의 파도가 무지막지하구나. 이걸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깨보자 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여름 추수 때 살 길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목매여서 이 쉽게 키치로도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이 겨울이 되어 이제 잠잘 때인가. 아무런 시대적 감각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진리와 원리는 똑같은데 무디고 무단한 마음으로 밋밋한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가 여차하면 시험을 당하고 여차하면 실족할 수 있겠군요. 분명히 말하자면 주님이 감화해 주지 않으면 택한 자라도 그렇게 위험한 날이라고 했는데 주님 정말로 제가 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2번 낫이 나오는데 본인의 낫을 가지고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들인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천사를 시켜서 낫을 휘두르게 하는데 그 낫은 포도인데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던져서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낫을 2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알곡을 거두리는 낫으로 쓰고 또 하나는 진노의 심판에 던져질 포도를 거두는 낫으로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곡식도 익어가고 포도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갈 곡식이 될 것이냐. 물론 포도도 좋게 많이 쓸 때가 있지만은 계시록에 따르면 때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진노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죠. 뜨거운 것과 뜨겁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던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바뀌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시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 산에서 즐거이 부는 날이 아니다. 좋은 날 기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이 또 조금 다릅니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예요. 즉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죠. 요엘에서 2장에 보면 시온에 임할 심판이 잘 나와 있는데 앞에는 에덴 송사 같으나 이 군대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한 들 같으니 피한 자가 없다. 요즘에 로버트 군인들 나오죠. 예, 로버트 군인들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기 전에 제가 옛날부터 설교했었죠. 예, 저도 35년 전부터 알았으니까. 예, 로버트 군대. 영화로는 40년 전에 나왔죠. 로보캅, 터미네이터 이런 거. 지금 여러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 애들이 싸우면 사람에 대해 인정사정이는 게 없습니다. 옛날 전쟁 때는 말입니다. 적군은 한참 싸우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불쌍히 여기고 정이 생겨가지고 서로 살려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래서 날이 하얘진다 그랬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아서 빛이란 건 없고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날이고요. 이게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의 소리가 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그 아침이 내게 왔도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도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가 절정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죠. 그런데요,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 이 심판이 또 역시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주 예수께서 오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죄는 수천 년 쌓여 있고요. 이 죄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수천 년을 쓰지 않고 몇 년을 쓰십니다. 무서운 심판이지만 감사하게도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 않습니다. 몇 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그 몇 년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다 할 때 아침빛이 임하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 역시 똑같이 그날 그 아침이 내게 왔도다 했어요. 뭐 또 왜 아침이라고 했을까요? 빛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새벽별과 더불어서 해가 비침. 지금 빛이 없는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빛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그 얼굴빛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얼굴빛을 비추는 날. 가장 무섭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해가 갑자기 구름을 쫙 찢어내고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우리 아침빛과 같은 주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당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급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지금 10절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불렸고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환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이런 일이 있냐 하면 계시록 보면 여자의 남은 후손들 이스라엘 외에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동일한 환난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 이스라엘만 들어가고 준 건 아니죠. 이스라엘 언어로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어를 모른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게 아니죠. 보세요. 해석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가르쳐주는 글을 읽으면 우리도 좀 깨닫잖아요. 아, 여름이 끝날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인자에 임하는 날을 말씀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가짜한 일을 8, 9절은 또 앞에 말씀 반복하는데 끄트머리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앞에 말씀에는 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총체적 지식을 말한다면 이 날에 우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서 구원하시고 때리며 심판하시고 때리는 방식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길 바라지만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수천 년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좋은 말을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래오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맞기 전에 좋은 말로 바뀐 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때립니다. 히브리서에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했습니다. 아비가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데 이스라엘도 일찍이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때리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소리를 여러분이나 저나 참 많이 말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듣고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가 오늘 처음으로 종말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불쾌해서라도 새롭든지 깨우침이 있어서라도 새롭든지 새로울 것인데, 우리 인간은요 뭐든지 많이 듣고 자주 들으면 무뎌지는 또 아주 참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작 단어 하나, 여름이 그런 말이었어? 이거 하나 갖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이유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자고 개미에게 그 길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에 다시 받은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길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그 길을 한 번이라도 찾으려고 했으며 걸어가려고 했으며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길인지,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지도, 길이 새겨진 지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는 우리 금식 기도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건과 사고가 많고요. 나라는 갈수록 어지러워지는데 교회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어떤 도드라진, 딱 눈에 띄는 사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마! 교회 폐쇄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종합적으로 훨씬 위험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때도 우리 같이 금식기도 합시다는 말이 나왔는데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말하자니 뭘 금식기도까지 할까?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좀 내키지 좀 이렇게 시원한 마음이 안 들어서 못했는데 엊그제 우리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이란 말이 그냥 저절로 툭 나왔어. 하나님께서 연말에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뜻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다음 주에 아재를 가지요. 그 다음 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당회가 있는데 예전에도 내년에 우리 사역과 또한 교회 살림과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도 서로 광고하고 기도하고 막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어렵고요. 말하기도 좀 부담될까봐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데 열심이고 깨어있고 그러면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제목을 나누는데 그렇게 거리끼지도 않고 마음이 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여 더 기도 못하게 되고요. 더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작은 일에 윤활유가 없는 토니바퀴처럼 쇳가루가 떨어지고요. 부셔지고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토니바퀴가 잘 돌아갑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말씀이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광주리. 아모스가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팔자면 아모스의 끄트머리인데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백성에게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추수할 날이 가까운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개미에게 가서 길을 배우라 책망까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때리시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거. 워낙에 안 일어나니까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때로는 머리를 쥐어박아가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주님 모시를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